하나님 사랑. 예, 참 예배 한번 드리기가 이렇게 어려울까. 또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공무원분이 막 한 5번은 왔다 간 것 같아요. 우리 더 떨어뜨려서 지금도 간격도 더 떨어뜨렸는데 안타깝게도 교회발 집단 감염이 지금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엄청나게 또 교회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교회가 욕먹는 시대가 됐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하여튼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힘든 현실이지만 모든 일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소망을 가지고 잘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자, 잠깐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3장 23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렵게 이렇게 예배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새롭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잘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부족한 죄인을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3장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장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8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모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8개 중에 5개는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건강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에 기록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라 하셨으니 이 시간 이 비유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그날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우두머리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자는 반대자들의 비난을 들은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제자들을 가리키며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날입니다. 그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몰려들었고 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십니까?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방식을 갑자기 바꾸신 것에 대해서 의아해했던 것 같습니다. 사전에 보면 비유란 어떠한 현상이나 사물의 설명에 있어서 그와 비슷한 다른 성질을 가진 현상이나 사물을 빌어 뜻을 명확히 나타내는 일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파라볼레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는 나란히 놓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으로 사람들에게 천국이 임하는 현상을 예수님은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밭에서 그 씨가 자라나는 현상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죠.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의 반응은 이제 제각각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듣는 둥 마는 둥 합니다. 저건 뭐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핸드폰이나 보자 이렇게 됩니다. 오늘 말하면. 또 어떤 사람은 기쁘게 듣는데 그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면 쉽게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지만 정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세상 염려와 또 자식 걱정과 재물에 대한 유혹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들은 말씀을 잘 깨닫고 간직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 이런 현상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현상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사람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또 적개심만 고조되었습니다. 우리가 11장 12장에서 봤죠. 제자들은 이런 현상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내가 듣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좋은데 왜 사람들은 반발하는 걸까? 왜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싫어하지? 왜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예수님 저렇게 선하신 분인데 왜 욕을 하고 심지어 귀신이 들렸다 막담하는 것일까?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따르다가 이렇게 포기해버릴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들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것이 주어져 풍부해질 것이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래서 내가 비유로 사람들에게 말한다.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다. 자, 두 가지 이유 혹은 목적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가르친다고 대답하십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너희들 곧 제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감춰져 있거나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의 자격은 무엇인가? 또 그 사람이 받는 특권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비밀들을 제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첫 번째 이유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기 시작하실 때부터 이제 듣는 사람들에게 듣는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점점 더 많이 듣고 깨닫고 풍부해지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있는 것조차 빼앗기는 사람들이죠. 자, 가진 사람,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기뻐하며 받아들인 사람들은 비유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더 밝히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깨닫고 누리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조금 알았는데 비유를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되었구나. 그죠? 내가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되겠구나. 점점 더 많이 알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예수님께 무관심하거나 그분을 거부하고 적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너무 달라. 분명히 이건 확신해. 자, 그래서 그때부터 그 진리를 더욱 확고히 거부하고 반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써 이미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조차 빼앗기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오래전에 약 700년 전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16절 17절 한번 읽어봐요. 16절 17절 시작. 너희 눈은 보고 있으니 복되다. 너희 귀는 듣고 있으니 복되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 못했다.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 싶어 했지만 듣지 못했다. 제자들의 눈은 보고 있어서 복되고 제자들의 귀는 듣고 있어서 복됩니다. 그렇게 많은 예언자들, 우리가 존경하는 이사야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또 호세아라든지 이런 수많은 예언자들이 정말 보고 싶어 했던 그 예수님을, 메시아를 제자들은 보고 그분의 말씀을 정말 한 토막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했던 그 사람들이 듣지 못했던 것을 제자들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으로 하면 어려운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자 곧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떨어진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럼 하나도 안 남겠죠, 그죠? 이런 사람은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에 대해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또 그 말씀을 배척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쁘게 얼른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박해를 당하면 곧 넘어집니다. 말씀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을 때는 기쁘게 받지만 손해를 끼치게 될 것 같으면 얼른 버려버리는 사람, 돌무더기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지만 말씀의 영향력보다 훨씬 크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과 인격에 영향을 미칠 여지조차 사라져버립니다.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 이 세 종류의 사람은 각각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의 결과를 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마치 씨가 뿌려졌지만 씨의 열매는 보지 못하는 밭과 같이 말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사람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 예수님께 들은 말씀의 결과를 얻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원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간에 어려움과 박해를 당하는 것이 싫어서 혹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져서 예수님께 들은 말씀의 결과를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들은 말씀보다 말씀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을 더 크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들은 말씀보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더 마음이 끌리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관심을 갖다가 이제 필요 없어. 나 말씀의 결과 보기 원치 않아.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가져올 놀라운 결과를 맛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듯이 제자들은 듣고 받은 깨달은 말씀의 결과를 마침내 보게 됩니다. 처음 들었을 때보다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 말씀만 듣고 깨달았는데 그 말씀의 결과는 100배, 60배, 30배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의 특징, 제자들이란 예수 믿는 사람, 또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해라. 이 비유를 통해서 한마디로 말해라. 그럼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 이꼴 예수님 말씀 듣고 깨닫는 사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말씀 듣고 깨닫는 사람, 이렇게 되겠죠. 그리스도인, 예수님 말씀 듣고 깨닫는 사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깨닫는다는 것이 중요하죠. 깨닫는다는 의미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깨닫는다 그러면 요즘 세대는 현타가 온다, 이런 말도 쓰죠, 그죠? 조금 안 좋은 말이긴 하지만은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또 불교에서 흔히 쓰면 깨달음하면 불교의 깨달음 많이 생각하죠. 어느 순간에 그냥 팍 뭔가 이렇게 퀴리 꽂히는 각성, 대호각성이라고 그러죠. 그런 의미일까? 근데 본문을 보면 그런 의미보다는요, 깨닫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마태복음 쭉 이렇게 이제 1장부터 우리가 지금 12장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비밀 중에 비밀의 핵심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비밀의 핵심. 비밀 중에 비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 또는 말씀, 사역 여러 가지 나왔잖아요. 기적들.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비밀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그렇게 10장에서 말씀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그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좀 더 유심히 살펴보면은 깨닫는다는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은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했죠. 예.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했습니까? 깨달았죠. 자, 그런데 중간에 깨달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예? 그죠? 예, 돌무더기에 뿌려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 또 가시떨기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일까요? 깨닫지 못한 사람일까요? 깨닫지 못한 사람. 자,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단순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고 믿을 뿐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예를 보면 어려움과 밖에서도 인내하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도 이겨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인정하시는 것이고요, 동시에 이런 사람들이 될 것을 기대하십니다. 결국 그들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사람들입니다. 자, 가룟 유다만 제외하고, 가룟 유다는 깨달은 것 같아도 깨달지 않은 사람이었죠, 그죠? 나머지 제자들은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죠? 예수님 말씀대로 됐어요. 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라 하셨는데, 여러분이 이 비유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비유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와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닫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의 풍성한 결과를 반드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열매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전체라든지 또는 성경 전체를 이렇게 훑어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맺을 열매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비유를 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자, 포도나무는 포도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자,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포도 가지가 포도나무는 반드시 포도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포도 가지는 포도나무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성품과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죠? 네. 또 갈라디아서는 이 열매를 구체적으로 성령의 열매라고 명시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착함,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12장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면 이 열매가 무엇인지 훨씬 더 풍부하게 또 구체적으로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산상수훈부터 우리가 생각해보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이 된 것.
그 열매죠. 또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열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 그것이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좋은 나무가 되었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기에 바위에 지은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또 핍박이나 유혹이나 또 질병이나 가난이나 죽음조차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인생, 그 신앙, 그 믿음, 그것이 또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그냥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린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감춰져 있는데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복된 사람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16절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보고 있으니 복되다. 너희 귀는 듣고 있으니 복되다. 예수님은 우리가 복되다, 복된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그토록 보고자 했던 예수님을 보고 또 그들이 그토록 듣고자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듣고 있으니 복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일단 태어난 사람은 사람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사람이기 때문이죠. 사람 되려고 해보신 분 있어요? 그냥 내가 사람이죠. 그 자체로 태어났으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답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교육을 받고 연단을 받고 교육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답지가 않을 수 있죠. 사람인데 모글리 그 늑대한테 교육을 받아가지고 늑대처럼 됐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늑대한테 교육 받아가지고 늑대처럼 됐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답게 살려면 사람 교육을 받아야 되죠. 또 연단을 받아야 되고 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많은 경험도 쌓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되고자 애써야 됩니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복받은 사람처럼 살고자 애써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미 복을 받았으니까 복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미 좋은 땅이 되었으니 말씀에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자, 오늘부터 내가 좋은 땅이다 확신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기 나는 좋은 땅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좋은 땅입니다. 혹시 내 안에 돌무더기가 있어서 가시덤불이 있어서 나를 위해 목매지면 어떡하지? 아닙니다.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가게 되고 그 비밀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는 이 사람이 좋은 땅인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힌 소망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받은 자임을 인정하고 복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으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소망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해 줄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